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 186쪽입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행적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주님의 행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때에 처음으로 주님이 만나주신 막달라 마리아, 주님을 얼마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을 향하여서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지만 살아생전에 큰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든 여인으로서 주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는 막달라 마리아. 그렇지만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혹시 주님의 시신을 도둑에 갖지 않느냐는 그런 슬픔 때문에 무덤 근처에서 무덤을 바라보면서 절망 가운데 울고 있을 때에 부활의 믿음은 약하여 주님 부활할 것을 제자들도 그 믿음을 가지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그 믿음이 가지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의 행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격해서 주님의 빈 무덤을 향하여 멀찍이 떨어져서 울고 있을 때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먼저 나타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서 마리아야 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십니다.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건데 북극에 펭귄이 얼마나 수만 마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닷가에 얼마나 많은 모래알처럼 많게 보이는 공중에서 찍은 펭귄의 사진을 봤습니다. 근데 한 마리 새끼가 소리를 내는데 엄마를 찾아서 소리를 내는 것이 1km 떨어진 곳에서도 그 소리가 안 들릴 건데 필로 자기 찾는 방향을 향해서 아기 펭귄을 향해서 가는 모습,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수세자가 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먼저 찾아가지 않고 한 여인을 그렇게 만나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하고 조금 인대가 맞지 않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은 위로하러 오십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과거와 같이 꿈이나 환상이나 또 설교 중이나 또는 내가 말씀 볼 때나
기도 중에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부활 후에도 이루어지시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 후에 성령은 늘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떨어지기를 원치 않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늘 이 마음을 세상 가운데 주지 않고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표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의 행적은 요한복음 20장 그리고 21장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신 모든 행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로마를 꺾고 이스라엘이 세계 가운데 빛나게 다윗의 왕국으로 재건되는 것을 바라보았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너무나 무서운 현실이 되었어요. 문을 꽉 닫고 비참한 가운데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에 주님이 문을 다 닫아놔도 그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믿음 가진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요 어리숙하더라도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고 붙들고 가면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얼마나 잊어버리고 사는지. 그래서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기뻐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이렇게 믿음장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참 비참한 자들이 이름들이 대부분이에요. 지식 있고 멋있는 분들의 이름은 별로 없어요. 따져보면 장녀로부터 시작해서 살인자로부터 시작해서 거지로부터 시작해서 인격도 완전히 걸레처럼 그런 이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물이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온전히 하나님 닮아가기 시작하면 과거를 주님이 묻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는 사귀면 네가 과거에 이런 짓을 했지 따지지만 하나님은 인격은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나를 믿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오느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축복해 주시고 그 믿음이 중간에 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림받는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무슨 말씀했습니까?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를 붙이지 않습니까?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하여 주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주님이 믿음대로 이루어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축복에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도 믿음 가운데 축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음으로 계속 나갈 때는 하나님이 중간중간 테스트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믿음이 확실히 있다 싶으면 하나님은 징계거리만 없다면 그 위에 두 손으로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결단코 어렵지 않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인내를 할 때에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하나하나 마음을 하나님이 고쳐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인품에 맞게끔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는데 고치고 훈련시키는 그 연단의 과정을 받기 싫어서 내가 믿음을 포기하면 하나님도 인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그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도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크고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결단코 실망하지 않도록 은총을 입혀 주시고 믿음대로 되도록 성경은 인도해 주신 원하신 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성이 되어 주신 스승이 되어 주신 그런 사역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분이신 사역이 끊임없이 말씀을 지키고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행직을 지금도 이루어주신 주님이시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제 바닷가로 가서 옛 직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가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해변가에서 생선과 떡을 숯불에 구워서 준비를 잘 해놓고 얘들아!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 배반한 자들입니다. 어떤 자, 베드로는 3번이나 구원됐고 나머지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까 뒤도 돌아보자 다 도망간 자들입니다. 주님이 한번 택하면 끝까지 죽여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들을 벌서라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전체적으로 시사해 주신 것입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는데 주님이 그 사실을 알고 얘들아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있어요. 고래 반만한 것들을 그 작은 배가 153마리 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생선과 그 구운 떡을 주님이 준비한 것을 같이 먹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뜨끔뜨끔한 말씀.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는데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충격적인 것이. 어떻게 사랑했으면 그렇게 배반할 수 있느냐? 이렇게도 들릴 수 있지만 사람은요 호통치는 소리가 사랑의 소리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상한 마음 치유시키는 것입니다. 찌그러진 마음, 고장난 마음, 배반하는 마음,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주님을 배반했던 말을 내뱉었는데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천만년도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배반할지라도 끊임없이 사랑할 거야. 베드로야 다시 한번 힘낼 수 있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를 위해서 죽고 살아가지 않느냐? 용기 내라. 이 음성으로 들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천망토로 했으면 그냥 입에 먹었던 생선도 내뱉어버리고 부끄러워서 도망가든지 뛰어나갔죠. 분명히 이 음성은 사랑의 음성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누가 막 같은 말을 하더라도 필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느껴지는 나를 진실로 사랑하고 위해서 들리는 음성으로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했을 때 야 이런 주님이 따로 있겠나? 대단하신 분이다. 나를 향한 사랑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행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생명의 보혈을 6시간 동안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것도 죄 사함과 부활은 뭐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베드로가 주님 주께서 하시나이다. 용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상처 입은 그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주님 음성에서. 그래서 그가
수제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이 등록하는 성도들은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수제자로 살아드리겠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수제자로 살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내가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면서 컴퓨터도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일주일에 몇 번씩 업그레이드 하더라고요. 늦게는 몇 달에 한 번씩, 요즘은 얼마나 자주 업그레이드 하는지. 우리도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업그레이드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수제자로 살겠습니다. 평생 내가 세상 가운데 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첫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저녁에도 예배를 위해서 주무시고 그러한 예배 위주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멋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에 따라서 두 손으로 축복하시는 은혜 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그 무식한 자가 얼마나 혈기가 그냥 온달 목사보다 더 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주님 잡으러 왔더니 그냥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칼을 빼가지고 확 잡고 길을 또 쳐. 이런 대단한 분이에요. 베드로는 박상머리 교육도 없고 유치원도 안 다녀봤고 그냥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물고기 못 잡았으면 뭘 알아야지. 거친 성격. 예수님 앞에서 막 그냥 뒤로 확 빼버려. 대단하다니까요. 이 무식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에 주님 그 음성 속에 들려오는 나는 네가 네 영혼이 살아오기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십자가 졌다. 때문에 내가 조금 살았다. 그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오를 했더니 하나님이 베드로 자체는 아무 힘도 없잖아요. 그 결심하고 각오하고 이제 예수님의 주시는 사명을 쫓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힘과 능력도 되지 않지만 주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머리가 팽팽 돌아가기 시작하고 지혜가 팽팽 돌아가시고 능력이 입혀지니까 거장을 받았습니다. 큰 번을 외칠 때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모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막 쏟아붓는 예루살렘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다 사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부자들이 다 점령하고 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회장질하는 것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보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여줘요. 그렇게 무식한 베드로, 여기 방장한 베드로, 예수님 성품도 안 봤어요. 수제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진실로 그 누구든지 주님 앞에 순복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어느 날 성령을 부어서 쓰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비전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비전을 쓰임받는 영광의 그릇으로 쓰임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제자들을 모아놓고 지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아서 너에게 분방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성경 전체에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오늘 목사가 깨달은 건 뭐죠? 성도들로서 행할 될 것은 한 5가지 정도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 2가지 정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정도만 잘 지키면 랍비들이 그렇게 서서 외웠던 613가지 정도를 다 지켜 행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어요. 공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 수많은 것도 못 외워도 돼. 간단한 말씀을 지켜도 하나님이 더
더 이상 아름다운 신부가 아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수준이다. 내 신부다. 이런 날을 들어오리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가운데서 한 가지만 빼버리면 주님 조금 주님 편에서 볼 때 0.2% 부족해 보이구나. 그러나 마지막 때에 들리면 0.1%도 부족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온달 목사의 편에서 볼 때 7가지 정도만 지키면 들어올리지 않겠느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주님이 나는 너를 위하여 33년간 행하며 내 몸을 내어주고 못 박히면서 보혈을 다 쏟으시고 무덤 속에 있었는데 내 영광을 보기는데 너는 이것도 하나 못 지켰느냐. 이러지 않겠느냐. 신부는 아무나 신부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목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온달 목사에도 영적인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응답은 진실로 말씀 잘 지킨 자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다 오픈 다 되었어요.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 욕심 때문에. 그거는 손해가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니 손해 안 봅니다.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기본으로 여러분이 계산할 줄 몰라서 그렇지 우리 인생에 최하 30배 그 다음 게 얼마? 60배 더 기쁘면 한 100배 더 잘하면 그 이상도.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은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유익이 있기 때문에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지상 명령으로 제자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꿈대로 살지 말고 짧은 인생에 우리 강대상에 빨간 글씨로 되는 것 남마의 비전, 어티시 비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축복하신 은혜가 이 땅에서뿐만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기업까지도 준비해서 주님이 심판대에 상급으로 배마의 심판대 야 하나 이거 받으라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 지킨 자에게는 철저하게 기업으로 계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내냐에 따라서 하늘의 영원한 기업까지 다 챙겨주는 자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몇 가지의 제자들 찾아가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날 자를 만나시고 끝까지 주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사명 완수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주님을 영접한 자는 어디로 와 있겠습니까? 주님 능력자예요. 우리의 영혼 가장 아름다운 주님이 앉을 수 있는 영의 자리 그 자리에 보좌를 차리고 성령이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능력자예요.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서도 문을 닫아둔 가운데서도 부활 후 첫날에 그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타났지 않습니까? 주님 어디 계시죠 지금? 우리 마음에 영의 자리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주님을 생각하고 언행 심사를 해나갈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10년 가운데 마음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 전전자. 할렐루야. 이분과 함께 동행합시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주님 보좌에 복귀하신 승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와 계신 이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니 1분 1초라도 주님 떨어지지 않고 주님과 연합해서 사는 저희들로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